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만남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아마 그 결과를 깨닫게 된다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만남이란 우리 인생의 실로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고 하는 유명한 시가 있죠. 그 중에 일부를 소개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만남, 우리 인생 속의 만남이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 정도가 아니고 그것은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한 인생과 인생이 부딪히는 사건입니다. 그런 이 만남이 갖는 파급 효과가 얼마나 크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걸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만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중한 만남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끝내지 않고 더욱 발전시켜서 이 좋은 관계를 지속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놓쳐도 정말 귀한 사람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욕심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남을 통해서 한 인생을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에 엘리사에게 은혜를 입었던 한 여인이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인데요. 어느 날 이 엘리사가 수넴 여인을 찾아와서 말해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구절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한두 번 은혜 받은 것으로 관계를 종결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엘리사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은혜가 베풀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 여인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7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기 때문에 피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이 북이스라엘에 임했던 7년 기근을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7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땅을 되찾게 되는 은혜까지 누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수넴 여인의 일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이 수넴 여인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 첫째는 그녀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인생에 있어서 축복과 은혜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자의 것이 돼요. 다 똑같은 가치가 아니에요. 그 가치를 알아보고 알아주는 사람이 그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귀한 말씀을 하세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란 말이에요.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거룩한 것이 계획에, 진주가 돼지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먹어버려. 발로 밟아. 그 위에다 똥 쌉니다. 그냥 아무 가치가 없어요. 개나 돼지는 오직 하나, 고기나 꿀꿀이 죽만을 바랄 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진다는 것은 돼지한테도 불행하고 진주한테도 불행한 거예요. 귀한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귀한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대접해줄 줄 알아야 돼요. 시티그룹의 전 회장인 월터 리스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과 사람과 아이디어는 필요한 곳으로 흘러들어가 소중히 다루어지는 곳에 머문다. 일생 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그 깨달은 진리입니다. 돈, 사람, 아이디어는 처음에는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요. 그런데 소중히 다루어지지 않으면 다 떠나갑니다. 소중히 다루어지는 곳에 머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사랑을 주고 자유를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수넴 여인은 참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처음에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와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됐냐면 이 수넴 여인이 섬김 때문에 시작이 된 겁니다. 엘리사가 일이 있어서 수넴에 들릴 때마다 어김없이 이 여인이 와서 엘리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남편을 설득해서 그 집에다가요 아예 엘리사를 위한 방을 마련해 놨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끝가닥에 열왕기하 4장 9절 10절에 나옵니다.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다 하였더라. 자기 집에다 방 하나를요 게스트룸을 꾸며가지고 거기에 침대도 놓고 책상도 놓고 노트북, 화장실, 그다음에 전등 다 준비해 놓고 언제든지 우리 동네 올 때 엘리사가 머물러 수 있도록 아예 방을 하나 마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엘리사를 섬기는 것이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엘리사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아봤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수넴 동네에 왔을 때 그 엘리사를 본 사람이 그 여자 하나뿐일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엘리사를 수없이 많이 봤어요. 수백 명이 봤어요. 엘리사가 온 것을. 그러나 그 엘리사를 섬긴 것은 이 수넴 여인 딱 한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아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적 분별력. 세상 말로 하면 여러분이 기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눈이 있어야 돼요. 눈. 그것을 보는 눈.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어떤 아이템이 될지 안 될지, 이건 망할 건지 될 건지, 그 눈이 있는 사람이 그 분야에 성공하는 거거든요. 영적 세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 충만해서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가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기 수넴 여인의 믿음이 나타나는데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이 여인이 엘리사의 말씀에 얼마나 즉각적으로 그리고 온전히 순종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자신이 사는 지역을 떠나는 게 쉽습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들 여기 토백이거든요. 다 30년, 40년 살았거든요. 그 권사님들에게 이사를 가라. 어려운 일입니다. 간다 하면서도 못 가요. 못 간다니까. 여기서 일생을 살았는데 내 삶의 터전이 여기인데 어딜 가요? 더군다나 당시는 고대 사회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사한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이사라는 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라는 게 아니라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나라를 떠나라는 거예요. 나라를.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 7년 동안 가 있으라는 거예요. 이민 가라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순종해요? 더군다나 이 본문을 미루어 볼 때 이 수넴 여인은 그곳에서 그래도 꽤 괜찮게 살았던 여자입니다. 삶에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다 정리하고 나라를 떠난다? 쉽지 않죠.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말씀 한마디에 미련 없이 다 정리하고 자기 고국을 떠나서 블레셋으로 가서 7년 동안 기다립니다.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죠. 어떻게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에 이렇게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과거에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사의 예언대로 자기 아들을 낳았고 그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줬거든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엘리사의 말씀 한마디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의 말씀대로 자기 모든 소유와 기득권을 다 두고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거합니다. 그리고 다시 7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죠. 와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자신이 떠나 있던 동안에 자기의 땅이 국가 소유로 다 환원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근데 바로 이 시점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7년이 더하매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한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이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야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타이밍 기가 막히죠. 이 수넴 여인이 왕에게 자신의 땅을 돌려달라고 호소하려고 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가 엘리사에 대해서 왕하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너는 엘리사가 행한 일을 나한테 말해보거라. 예전아 우리 선생님께서요 수넴을 지날 때마다 자주 들리던 집이 있었는데요. 그 집에 자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엘리 선생님이 기도해 주셔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또 머리에 병이 나서 죽게 됐습니다. 그때 엘리 선생님께서 다시 기도하셔서 그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이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온 거예요. 게하시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바로 저 여자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때를 맞추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 여러분이 아무리 성실하고 재능 있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기본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정말 되려면은 이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어떤 기업가가 하는 강연을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제가 참 공감을 했는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에요. 장사의 수준이 다르고 사업의 수준이 다르고 사업도 작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과 큰 사업을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차이냐? 운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운이. 자, 이분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근데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운이 없으면 절대로 큰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직 미성숙하고 철없을 때 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능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그런데 정말 큰 일은 하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의 그 도우심이라는 게 뭐냐? 우린 그걸 은혜로 표현하고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 타이밍을 하나님께서 딱 맞춰주시는 거예요. 이때를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이를 증거하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에스더서를 보게 되면 악한 자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계략을 꾸밀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하수에로 왕이 이 하만의 계획을 인준해 줍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에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편지하죠.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왕후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왕에게 간청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편지를 쓴 겁니다. 너 혼자 살겠다고 네가 동족을 외면한다고? 너와 내 집이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너를 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내 동족을 구원할 건데,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쉽게 풀이해 볼게요. 너가 예뻐서 잘나서 왕후가 된 게 아니야. 전국의 미인들은 세고 셌어. 요즘에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거기 진선미가 의미가 있습니까? 다 예쁘잖아요. 거기서 뭘 진선미를 뽑아요? 전 요즘에 걸그룹 아이들 보면은 잘 분간이 안 가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 다 춤도 비슷해. 다 고만고만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왕후를 뽑을 때 전국 각 도에서 여러분 천하절세의 미인들을 다 모았을 텐데 거기서 에스더가 뽑힌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예뻐서? 잘나서? 천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가 뭐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후의 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에스더가 한참을 고민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결심을 합니다. 다시 회신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으로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궁중의 규례를 어기고 왕한테 나가서 간청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나도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3일 금식하고 왕후가 궁중의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갔는데 왕이 돌아보는 순간 왕이 기분 나쁘면 목 날아가는 거예요. 네가 어느 안전이라고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감히 나를 찾아오느냐? 그럼 죽는 거고, 딱 돌아봤는데 너무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날따라. 그래서 왕의 마음이 동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너 부탁이 뭐냐? 너 소원이 뭐야? 그랬더니 이 지혜로운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잔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날 밤에 일어나요. 그날 밤에. 그때 이를 에스더 6장 1절에 3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테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보세요. 왕이 역대일기를 읽다가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암살 음모를 알려서 살렸네. 그럼 이 모르드게한테 포상을 했나? 알아봤더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일이 우연일까? 왜 하필 잔치를 앞둔 하루 전날 왕이 잠이 오지 않았을까? 또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왜 역대일기를 들춰봤고 역대일기 중에서도 바로 그 대목을 봤을까? 거기에서 모르드게 공헌을 발견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때를 예비하고 계세요. 때를 예비하고 계시는데 그 때의 은혜를 누가 차지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순종이 쉬워 보이죠?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죽여야 가능해요. 순종 쉽지 않아요. 그래서 순종 이후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어떤 정신 나간 부모가 자기 아들을 바칩니까? 제물로. 그게 가능해요? 그 순종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나를 죽이십시오.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100세가 넘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안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한 이후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수풀 뒤에 숨겨놨다고요. 처음부터 사람 고기 먹고 싶어서 네 아들 바치라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준비해 놓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들 치려고 할 때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테스트 합격. 그래서 칼을 거두고 그 숲을 뒤에 있는 양을 가져다가 제사를 드려라. 거기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아무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수렘 여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씀을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6절을 보십시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명령하이르되 무릇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자기 땅을 고스란히 받았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그 땅에서 수확했던 소출까지도 다 쳐서 돌려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수냄 여인의 이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그 원인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고 그를 지극정성으로 섬겼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재앙을 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섬기십시오. 나아가서 그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임마누엘도 이 수냄 여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의 축복의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